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선행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배는 자기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함께 보십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주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지나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히 이제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만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선을 심은 사람은 언젠가 그 선이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복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꾸준히 악을 심은 사람은 우연처럼 보이는 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인들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선을 심고 의를 심고 하나님의 축복을 심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었어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던 룻이 그 지방의 유지였고 홀로 사는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있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의 선한 행동이, 룻의 믿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만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배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가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고 거기에서 그 후손에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된 만남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이야기책이 아니고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 룻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중에 있고 병들고 방황하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룻을 보아스가 거두어 준 것처럼 더럽고 추한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하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가지 정도 묵상했고 오늘 서너 가지 정도 묵상하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첫 번째 은혜는 뭐냐? 보호함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보호함의 은총. 보아스는 제일 먼저 룻의 안전이 걱정이 되었어요. 이곳은 룻에게는 이방 땅이었고 혼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처자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불량스러운 남자들이 이 여인을 함부로 해할까 봐 보아스는 걱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는 이삭을 주러 가지 말고 내 밭에만 있어라. 내 밭이 굉장히 넓고 내 밭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내 밭에만 있고 내 일꾼들에게 특별히 일러둘 테니 내 밭에만 있고 내 밭에서 너의 생계를 해결하라.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하거든 물을 뜨러 멀리 가지 말라. 당신 우물들이 멀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을 길러 멀리 가다가 혹시라도 봉변을 당할까 봐 멀리 가지 말고 내 일꾼이 떠나온 물을 마셔라.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배려였고요, 대단한 특혜였었고 신앙적인 용어로 빌리면 이것은 대단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보호하심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통, 아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지만 병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띄워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당신의 보호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개척 21년이 되었어요. 쭉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좋은 교인들 만나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저 같은 목사 여러분 만나고, 아멘 한 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위기가 언제였었는가? 건축할 때였었잖아요. 요 주차장 다 아실 거야?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 공간에 화원하는 하우스 4동이 있었고 그것을 임대해가지고 터가지고 예배실로 꾸몄어요. 기둥이 여러 개의 기둥이 서 있었잖아요. 여름 되면 푹푹 찌고 가을 되면 춥고 비가 오면 새고 눈이 쌓이면 새고, 그러면서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 이제 건축을 했어요. 이 자리가 이제 건축을 하다가 업자들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고 흉물스럽게 서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양일교회 이제 끝났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일어나서 밑에 이게 20m, 이 밑에 한 층이 더 있잖아요. 이 3층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밑에 한 층이 더 있어요.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사다리 같은 거, 철사다리 붙들고 고개하는 것처럼 한참을 내려가면 지하예요. 밤에 잠이 안 오면 나오는 거예요. 2시고 3시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맞이하고, 그랬던 적이 매일은 아니지만 종종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참 어려운 때였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것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인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정리가 되고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구나, 우리 교회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요, 그때 정말 많이 기도했잖아요. 세일에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 좁은 그 공간에 꽉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제가 무슨 그 담력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끝나고 나서 교인들을 이렇게 뺑 이렇게 건축경전에 둘러서게 하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막 오는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찬송을 부르면서 돌자고,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시간 아니더라도 와서 쭉 성전을 돌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고, 기도하게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철 모르는 제가 목회를 해서 40살에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마도 내가 더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면,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 중에 계세요?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고난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만 주께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고통,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 보호함의 은총.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게 하시며 가나안 땅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들의 공로였나요? 그들의 의였나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건 믿는 사람들이라. 두 번째로 지난주에 나눈 것들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보아스는 룻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의 날개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실패로 인하여 신음할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서 엎드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면서도 이제 느끼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세우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가, 참 위로해 주실 때가. 제가 건축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지금 저 김해로 그분이 이사를 가셨는데, 그렇게 하고 또 뭐 이제 많은 경제적인 여건 가운데에서 건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저녁 때가 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몇 시까지 교회에 계십니까? 네, 좀 늦게까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출발하는 길인데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꼭 만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었었어요. 제가 기다렸어요. 오셨어요. 이만한 뭉치를 내밀어요. 이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건축하는 동안에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 건축하면서 헌금하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 큰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어떻게 건축하실 수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가만히 있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그 페이를 받았습니다. 내가 요거 조금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변할까봐 목사님 교회에 계시라고 그러고 요거 헌금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게 건축하는데 일부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인생길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여러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위에 주님이시라는. 룻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머니 따라왔어요. 이방 여인이었었어요. 대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냉랭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 봉양할 수 있는 먹을거리가 없이 힘들었단 말이죠.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먹어야 되는 그 형편이 어땠냔 말이죠.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위로의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위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들 경험하셔서 힘을 내시고 능력이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소리에 우리가 귀를 좀 닫을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울려오는 감정의 소리에도 귀를 닫을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라.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면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나눴고요.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제가 방송실에 오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안 드렸는데 금방 텄네요. 같이 한번 15절 16절 읽어볼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사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여인이 룻만 있었겠어요?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사시대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자 혼란스럽고 이방민족이 쳐들어왔고, 그래서 참 어려운 때였었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이삭을 주스러 다니는 여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룻에게만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일꾼들에게 말해요. 이삭을 주워 다니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여인은 주술 게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종들을 시켜서 추수라고 지나가면 그 뒤에 따라가는 여인은 주술 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뒤에 100번째나 101번째쯤 되면 주술 게 있었겠어요? 눈을 크게 뜨고 안경을 쓰고 봐도 주술 게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꾼들에게 룻을 뒤에서 죽게 하지 말고 제일 앞에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곡식단을 다 가져오지 말고 일부러 한 움큼씩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왜? 룻이 죽게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얼마나 큰 배려냐는 거죠. 이 큰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 50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찾는 나의 사람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5인입니까? 40입니까? 30, 내려가다 10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만 보인다는. 아무리 아이들이 운동장에 수백 명이 수십 명이 뛰어놀아도요, 어머니의 눈은요 한 아이에게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많아도 어머니의 눈은요 자신의 아들에게만 가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인 우리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어요. 룻이 들어온 그 룻을 위해서 특별 배려를 하잖아요. 앞에 서게 해서 많은 이삭을 죽게 하고 그 룻을 위해서 이삭을 한 움큼씩 떨어주라. 얼마나 특별한 배려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서면 세대가 평안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리면은요 세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코로나 이런 어려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걱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저는요 이 땅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기에 걱정되지만 걱정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가만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를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얼마나 귀합니까? 나 때문에 주변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와 함께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내 자식 아무리 몰랐어도요, 어버이의 눈에는 귀한 아들이에요.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좋대요. 그렇죠?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 다 열심히 다 1등하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나만 그런 줄 알아서 다른 엄마도 다 그래요. 못생겼을지라도 그 어버이의 눈에는요, 가장 잘생긴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한 은총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염려할 거 많잖아요. 저 제일 요즘 걱정되는 게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염려가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문화적으로 지금의 때가 전성기, 최전성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전성기를 향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런 거 물려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100오르면서 사셨잖아요. 성실히 열심히 사셨고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밤새워 성전에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서요 아름다운 교회 물려주고 아름다운 물질의 부 물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고생하셨던 거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이북에서 피난 나오시 자리 잡지 못하게 고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녀들을 조금 더 잘 먹여보겠다고, 뭘 잘 먹을 게 있겠어요. 허리도 졸라매가 이럴 수 있던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 우리가 살게 된 것이라. 그럼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거 물려줘야 되잖아요. 더 좋은 거 물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이 전성기가 되어서 안 되죠. 전성기에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꺾어 올려가지고 전성기를 향해 나아간 한국교회 만들도록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신앙과 믿음, 아름다운 교회 전통 물려줘야 되잖아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교회는 크게 져놓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어른들만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슴 아프니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젊은이들을 볼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염려되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책임져 주셨잖아요. 우리도 책임져 줄 것이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고요. 네 번째 보아스는요,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몇 장 14절?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추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오늘 훨씬 더 많은데 죄송한 말씀 뭐냐면, 이 당시에는요, 여인이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남편과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없는 때였었어요. 저 어려서만 해도 그랬잖아요. 여자분들은 한쪽에 따로 상을 차려서 놓고 남자들만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인도 그랬어요. 하물며 룻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주인이고 룻은 그 주인의 밭에 떨어진 나락을 줍는 일꾼보다 못한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런 모든 신분의 차이를 초월해서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자신의 식탁에 자신과 함께 앉게 했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풍성한 음식을 그와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서 지나가지만은 가만히 그 당시의 풍습을 생각하면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나락을 주스러 온 여인이에요. 그것도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아스와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느냐 말이죠. 그럴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녀는 그 아버지와 함께 상에 앉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란. 종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주인과 같은 식탁에 절대로 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은, 아니, 그 주인의 아버지와 딸은 아버지와 같은 상에 앉는단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고요,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 보세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 다 보세요. 그들이 믿는 신과 섬기는 그 사람이 한식택에서 식사를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종교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군림하고 통치합니다. 부들부들 떨어요. 그 앞에서는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감사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함께 식사를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잡식이 전날 밤에 성찬상을 베푸시고 음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받아라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내어 주셨잖아요. 모든 거 우리에게 다, 식탁만이 아니라 모든 거 다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인은요, 주인 아무 때나 만나지 못해요. 그렇죠? 아무 때나 함부로 주인이 계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자녀는 아무 때나 아버지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이 방문 못 열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주소. 종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지만 자녀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어머니한테 전화할 수 있고 아버지한테 전화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성경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요즘 시간을 보내는데, 성경 공부 4반에 구역장 공부 하나까지 5개 반을 이제 하고, 모든 설교, 새벽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주일 설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설교 준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또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장점이, 못하던 분들도 영상에 참여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그래요. 외국에 있는 분도, 저 베트남에 계시는 우리 김동열 집사님이라고, 거기서 성경 공부 참여하시겠다고 우리 지금 성경 공부 하고 계셔요. 오늘도 실시간 영상 참석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복음생명반을 이제 제가 화요일날 낮반이죠 하는데,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명절이 그 전주에 구원에 관해 다루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 하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 하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제가 주먹을 쥐고 여기 주먹인데 주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란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희 아내가 자꾸 저보러 뭐라고 그런다? 계란 맞아요? 계란이라고 그런다고. 하여튼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제 그런데 계란이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이에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무정란, 유정란 구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교회 이미애 권사님, 이원근 집사님 계란 하시잖아요. 충북 계란이라고. 아마 그분도 못할 거예요. 하루에 계란을 수만 개씩 취급을 하지만 유정란, 무정란 구별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있어요. 21일 동안 암탉에 품게 하면, 부화기에 넣고 부화시키면 유정란은 생명이 나와요. 노란 병아리, 하얀 병아리가 나와요. 무정란은 썩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요, 예수 믿고 안 믿고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같이 질병에 시달릴 수 있고, 같이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고, 같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할 수, 똑같을 수 있단 말이죠, 겉모습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의 순간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가 되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렇게 큰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다 정난이들이십니다. 정난. 나는 최정난이고 여러분은 기도하신 권사님은 김A 정난이신 권사님이시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시시한 것 아니에요. 루시 보아스를 자기의 식탁에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자기의 식탁에 초대해서 좋은 것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사람이 우리이고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요. 천국을 문 열고 예수의 권세로 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권세, 이 감사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보아스는요 룻에게 만족함의 축복을 베풀었어요. 14절 후반부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후반부에 보면 룻이 곡식 베는 자기 곁에 앉으니 그가 복신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어땠다고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 사사시대 어려운 시대였었어요. 이 당시 문화, 사회적인 환경을 보면은요, 배불리 먹는 것은 아주 부자나 가능한 것이었어요. 흔치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일꾼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는 것을 그치지 않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은과 금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권세 영광이 다 그분에게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분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거라. 다음 주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다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기도할지라도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하시고 기도 제목 정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것에 100배로 1000배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는, 뜨겁게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5가지 말씀을 드렸죠. 보호함의 축복을 받았고, 위로의 축복을 받았고, 특별한 배려의 축복을 있었고, 교제의 축복과 만족함의 축복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축복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5가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가 보호하심의 축복, 두 번째가 위로하심의 축복, 세 번째가 특별한 배려의 축복, 네 번째가 교제와 축복, 식탁에 같이 앉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족하게 주시는, 우리 주님 째째하게 주시다마는 분, 하다마시는 그런 분 결코 후하게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 이런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에서 보아스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베풀잖아요. 이 아름다운 인격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게 신앙으로부터 나왔음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룻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아스같이 섬김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 보아스가 무슨 대가를 바랬을까요? 아니었다는. 이 모습 본받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푼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면, 목사님 내 형편이 좀 좋아지고 나아지면 나도 베풀겠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좀 나아지면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놓으셨어요. 내일이면 그 모진 십자가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전날 뭐 하셨나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요,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다는,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종종 우리가 선교하자, 요즘 참 안타까운 게 코로나 때문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많이 들어오셔요. 그 선교도 위험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셔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우리 선교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안전해졌는데 외국의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까이 멀리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라.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루에 8만 명씩, 1시간에 3,300명씩 주님을 듣지 못,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에 8만 명, 1시간에 3만 3천 명,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보아스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부자임이 틀림이 없었을 거예요. 유지였었어요.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아픈 부분, 힘든 부분도 틀림없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 자, 지난 시간 오늘 나눴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것이라. 선을 열심히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면 그 열매로 선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반대로 악한 것을 뿌리고 악한 것을 계속해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거두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부디 선을 만들어가고 축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셔서 보아스와 룻 같은 만남, 보아스와 룻 같은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익숙하지 않은 룻 기서를 나누면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묵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을 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주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룻이 누렸던 축복 누리며 보아스가 베풀었던 축복도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담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